할렐루야.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시는 힌두교의 일파인 시크교에서 봉사하는 독실한 신자였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고 마음의 평화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션 학교, 그러니까 선교학교죠. 그곳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반감이 생겨서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우물을 끼얹기도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자기 성찰을 하게 됐고 3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정말로 계신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 5시가 됐어요. 그때 첫 열차가 기적을 울리며 출발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선다씨는 말합니다. 내일 아침 5시까지 이 열차가 다시 출발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자살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5시 15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빛이 방 안에 환하게 비치더니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나를 원망할 것이냐?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네가 구하는데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다스의 기도는 굉장히 극단적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기도는 안 하는 게 좋겠고 또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선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삶이 워낙 외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이며 교제이고 신앙을 표현하는 모습이고 또 그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납해 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 교제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수납하셔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아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관해서 올바른 방향을 여러분에게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기도에 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의 기도는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거나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언부언도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제시해 주는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멈추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보통 교회에서 새벽기도 예배 끝나고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정예배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왜 그게 마지막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모형을 제시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 잘하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왜요? 분별을 못하니까.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엉뚱한데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다리 긁는 거죠. 그야말로. 간절하면 내 다리 간절하면 내 다리를 긁어야지 왜 남의 다리를 긁어요? 절대로 안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간구하느냐? 우리에게 생각을 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게 되죠. 그렇죠. 처음에 저는 결혼 생각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쁜 색시 줘가지고 재밌고 알콩달콩 잘 살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살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역을 하고 막상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단순히 결혼이 이쁜 여자를 얻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동반자를 구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결혼도 하게 해줬죠. 여러분, 이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원주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자범죄가 작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까? 우리 안에 있는 자범죄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죄의 의식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죄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당연하게 누구에게든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악인에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현상을 경험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이러면서 탄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에게 내가 아니요 내 속에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한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누가요? 사도 바울이. 인간 중에서 가장 영특하다는, 제가 그렇게 인정하는, 다른 사람은 다른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머리가 좋고 대단한 신앙인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몸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반대로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선하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장이에요. 우리는 이 유혹과 거룩과 성결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타인의 죄를 나무라지 말라고 말씀했고 여러분이 타인의 허물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걸 왜 모르냐고요.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을 아 그렇구나 괜찮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못 받아들여서 자기 잘못을 아주 정당화시킨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처럼 따라야 할 목적지를 버리고 악을 따라 살기 때문에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지지만 어떤 때는 되게 푹 쉬고 이제 그리고 아직까지 쉬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깨어라 주님 나라 올 때가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깨어라 깨어라. 그렇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선택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엉뚱한 기도를 하며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내 안에 강팍함이 나타나죠. 여기서는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쌓아놓은 정말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팍 긁어버리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다시 범죄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와중에도 기도를 했어요. 창세기 4장 14절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나를 쫓아내신 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탄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줍니다. 그럼 이 약한 놈을 왜 보호해 주느냐? 나도 보호해 주는데 여러분들 보호해 주는데 가인은 보호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죄를 진 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느라 많은 노력을 하셔요. 그만 도망가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길을 잃어버린 양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못 찾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보니까 그런 말 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찾을 때까지.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도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죠. 우리 아들이 저렇게 커가지고 성과도 있지만 얘랑 똑같은 태어난 애 중에 하나가 안산에서 실종이 됐어요. 무육각 속에 맨날 그 애 사진이 몇십 년 동안 계속 붙어 있었어요. 온 재산과 온 힘을 다해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부모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는 몇 년을 기다려요? 50년, 60년, 70년. 이번에 고린도 선교에 가니까 95세가 왔어요. 95세를 기다렸다가 거기서 예수 만나고 93세가 또 들어가지고 예수 만나고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을 불러가면서 은혜를 고백할 때 아 정말 큰 역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소멸시키고 우리의 막힌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땅히 기도를 배워야 한다. 기도도 배워야 돼요. 제가 게을러서 아직 그것까지 못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겁니다. 공과도 있어요 사실. 누가복음 11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 서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와서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말씀에 부응한 것이 예수님이 지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일 나설교 통해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계속 그것도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과 그들의 요청을 내놓아야 될 순서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탄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가 모방해야 할 기도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도문을 그대로 사용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기도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는 완전한 기도예요. 완전한 기도. 주님께서 뒤에 나오겠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을 때 이 주기도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문을 소개하면서 너희는이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한 것으로 봐서 이 기도문은 그 제자 하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제자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부 다 공이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준 기도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기도문이 주어졌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암송하며 그 구절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의미를 심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가장 퍼펙트한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집단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같이 다 사용해도 적합한 기도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암송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기도이므로 여러분의 의식을 가지고 이 기도 내용을 숙지하고 기도해야지. 예? 이거 없이 그냥 막 빠르게 와르르 하고 끝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주문이 아니에요. 예? 수리 마수리, 고양이들아 야 퍼가지고 고양이 나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문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공예배나 가정예배에서 드리는 기도로서 그때마다 경건하고 전인격적인 기도로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이 그것을 암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기도의 수납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이름을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랬어요. 이 문제는 외식하는 신앙과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의 순서를 보게 되면 그들의 잘못된 기도를 이제 파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수납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 제가 기도의 수납자를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향한 곳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남의 기도 듣지도 말고. 어떤 사람은 남의 기도를 듣고 와가지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본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왜 남의 기도를 듣고 떠드냐고요. 남의 기도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는 기도에 집중하자. 남의 기도 듣고 여러분 응답해 줄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것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아시고 응답을 주시는 유일한 존재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했어요. 기도란 하나님을 청중으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이게 좀 더 쉽죠? 훨씬 쉽죠. 기도란 하나님을 청중, 내 이야기를 듣는 분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응답을 받는 것이다. 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따지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옳으나 교제를 통해서 응답이 있는 것이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교제라는 것은 서로 감정과 인격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빳빳이 들고 서서 교제할 만큼 거룩할까? 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죠. 여기서 두 번째 기도의 위대한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근거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는데 그냥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가 됐어요. 누가 그렇게 칭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명했어요. 너는 의인이다. 우리가 뭘 잘했기에? 없어요. 잘한 거 없어요. 하나 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에 오른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의로 쳐주고 다른 어떤 악을 다 도말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등 뒤로 던졌다 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공덕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보니까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에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맑은 물로 씻음같이 깨끗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주님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가 됐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지성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나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않고 우리에 있는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않은 불의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악인으로 변질됐을지라도, 수요일날도 말씀했지만 아합이 어떻게 돼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저주를 받죠. 그래서 이사벨은 개가 뜯어먹을 것이고 너도 죽을 거라고 했는데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가 걸음을 느릿느릿 걷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을 주죠. 내가 네 생명이 닿을 때까지는 네 왕위를 뺏지 않겠다고 했어요. 악인의 기도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을까?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깨끗함, 다시 말하면 칭의가 의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중보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발락의 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말을 하도록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발람이 돈 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가는데 축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내 생각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의를 하죠. 그때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안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저주하거나 사람을 정죄하거나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리를 품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그래야 기도가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돼요. 이 문제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시험과 더 큰 아픔과 더 큰 저항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악인이 되든지 자신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회개해서 자신을 찾고 다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느끼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는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의 네 번째 원리는 기도는 반드시 확신, 즉 믿음을 통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어를 알아듣네요. 한국어를 아멘 하더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은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기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요한 1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과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시고 예수 안에서 속죄받음을 감사하며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확신과 그 방법에 대해 알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 모습은 굉장히 대단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확 바뀌게 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기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자기가 가장 우수한 기도자고 사람들은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말문이 막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는데 어디서 청산유수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떨림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매우 진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매번 느끼고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여러분은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시험에 시달릴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전능한 손길을 펼 것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또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고 올바른 신자가 되고 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안에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완전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완전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